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 살수록 깨닫게 돼요.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생각하기에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면 나도 행복하게 내 뜻대로 내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겠거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살아가면 갈수록 인간의 소망이 점점 더 사라집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식마저도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만 떠나갑니다. 전혀 그 마음에 부모의 마음을 떠나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상하죠. 모든 가정마다 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곁에 있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같이 여기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저 사람의 친구였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를 다 갈기 찢어놓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찢어버립니다.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 내가 피할 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네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가 피할 곳은 우리 주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품,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세상은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어찌 보면 남남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잠시 지내는 동안 우리에게 붙여준 것밖에 없지. 가만히 생각하면 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자녀를 향하여 또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함께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
존귀한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답니다. 참 인생 살아보니까 잠깐이에요. 부모님 계시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손가락으로 헤어봐도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모님을 정말로 같이 만나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도 손가락에 헤아릴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참 그래서 인생이 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참 이 세상이 너무나 무심해서 그저 몇 년에 한 번 찾아뵐까 말까. 이제는 저희 아버님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은 혈육으로 맺어진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연이 맺어졌는지,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옷깃이 서로 스치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보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마음에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슬픈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소중합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지 못하면 잠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잠깐 있다가 우리는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비극일 따름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우상에 절을 하고 그 우상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옛날에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허망한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진실로 내가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의 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분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6절을 보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세상에 쌓아두지 마라. 그래요. 거기는 도적과 온갖 그냥
그 등록들로 인해서 다 썩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준 구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랬겠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뭐 예수님께서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분깃 기업을 허락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생명을 바치노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벌써 주님 오시기 오래전에 이미 주님이 주실 그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자 보십시오. 7절 말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그래요. 다윗은요, 날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훈계해 주신대요. 자 여기 보세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심령 속에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녁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주님, 내가 주님 뵙고 싶습니다 하면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 밤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래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환난을 당합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여호와를 자기의 오른쪽에 모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 보니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그래요.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 결국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내 영혼을 지으신 분, 내 육신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한 기도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 영혼을 수월에 그 지옥으로, 사망으로, 죽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분명히 눈을 씻고 보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도 시커먼 먹구름으로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고난과 시련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과 절망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기뻐할 제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늘의 먹구름이 우리를 덮고 있다 해도, 심지어 지구가 돌아가서 온 하늘이 캄캄한 밤이라고 해도 여전히 태양은 비치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업, 영원한 분깃이 되기를, 아니 그렇게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이나 훈련받고서도 죽을 때까지 한번 주님 앞에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은 우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녀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거 보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설사 내가 모든 것이, 모든 소망이 다 떠나가서 내 인생이 마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낭패를 당한,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혼인집에도, 조상집에도, 자칫집에도, 그 어떤 인생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애야, 눈물을 흘리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내 형편은 아시죠? 주님 아시죠? 우리 주님도 우리의 그 아픔을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당신은 아시죠? 당신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형편을 아시죠? 내가 겪어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잔을 끝까지 마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사망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기쁨 주기 원하시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의 심령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나를 지키실 분, 내가 의지할 분,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던 다윗처럼 주님 당신 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사오니 주님 당신이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